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참빛이 비추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음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죠. 이 죄 사함을 뜻하는 이제 물세례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뭐 일남 이녀입니다. 뭐 일녀 이남입니다.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인데, 빛비침이 이미 비춰진 자인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형제를 미워해요. 부모를 미워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동생이나 누나나 뭐 오빠나 예수님 안에 또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형제된 지체들을 서로 또 미워해요. 그러면 아직 어둠에 있는 자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았고 아직 어둠의 자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거듭났어,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뭐 육신의 가족도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 되는 이제 예은이 또 뭐 언진이 또 소리, 그쵸?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 같은 교회 안에 지체된 이 형제들을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속상하다고 부모가 게임 못하게 했다고 칼로 부모님을 찔러 죽여요.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이미 품었을 때 그 사람은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그는 예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살인은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누구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가 입을 벌리면 전부 거짓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살인한 자. 그러면 살인자의 아버지 되는 마귀의 자식, 거짓의 아비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말하지만 미워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함께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의 지체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마귀의 자식,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이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직도 마귀의 자식인 건지, 그것을 구별하는 엄청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면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한 지체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사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일이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본체세요. 그러면 사랑인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사랑인 거예요. 정씨 가문에 태어나면 정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자는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냥 용납하셔. 내가 나쁜 길을 가도, 어떤 나쁜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셔. 어떻게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 안에도 만약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거나 또한 어떤 형제나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 처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미움과 원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합니다 고백해서 정말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이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이가 됐잖아요. 아이는 누구냐면 아버지를 아는 자. 아이 때는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양육해 가면서 이제 아이는 점점 부모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즌이 바로 아이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때는 돌봄도 받고 관심도 받아요. 또 섬김도 받아요. 내가 아직 섬긴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전적인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용납이 돼요. 그죠? 5살, 6살, 뭐 7살. 그때는 부모님이 100% 전적으로 다 섬겨줘도 용납이 돼요. 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섬기면서 그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부모님의 그 깊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아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자 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늘 배고파하면서 많이 먹는 시기가 아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먹어야지 자라죠. 잘 먹으면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잘 커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 말고 아주 좋은 것들,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늘 사모하면서 정말 잘 먹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먹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냥 목숨 걸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 영의 양식을 막 계속 먹고 그것을 소화해야 여러분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먹지 않아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죽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아기로 태어났는데 먹지 않으면 그 아기는 굶어 죽는 거예요. 또는 막 나쁜 음식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병이 생기죠. 또는 먹었는데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해서 자라지를 못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삐뚤어지거나 이상한 괴물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신령한 젖을 사모,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먹고 정말 부지런히 먹고 계속 자라가는 시기가 아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가다가 멈추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이가 많이 시간이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지 엄청나게 막 30년 40년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 계속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 계속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누군가가 계속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누군가 섬겨줘야 돼요. 계속 이렇다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젖을, 말씀을 많이 먹고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청년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그럼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컸는데 계속 부모님이 밥을 떠먹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었는데,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누가 주는 말씀만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되면은 이제 스스로 밥을 해서 스스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청년의 때에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연단을 받는 시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서 살아내면서 계속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면서 분별해 가는데 어떨 적에는 넘어질 때도 있죠. 어떻게는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계속 말씀을 살아내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점점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단계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단계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계속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이제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을 계속 살아내고 경험함으로 건강하게 성장했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졌을 때, 말씀을 살아냈을 때, 말씀을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더 강력한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계, 악한 자와 겨루어서 이겨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청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청년의 때는 계속 사용하는 거, 말씀의 무기로 훈련하는 거,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싸워도 보고 또 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싸움에 능한 자로, 점점 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제는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능한 자로 그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의, 선지자의, 복음 전하는 자, 목자, 또 교사, 이 기름 부으심을 붓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 청년이 살아가는데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것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것을 해내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자,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잖아요. 받아 먹기만 하는 그 시기지만 청년이 되었을 때는
예, 이제 온전히 성장한 자, 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적인 그 기름 부으심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딱 세워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계속 훈련함으로 나는 온전한 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대로 계속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로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적인 직임이 있다, 그러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모임들 있잖아요. 뭐 2-3명 모이는 그런 모임, 그곳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팀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3사람이 모인 그 작은 모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전략을 구하면서 섬기며 나아가면 그것이 점점 더 훈련되고 자라서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100명, 막 1000명을 붙여주셔도 그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계속 섬기면서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건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점점 더 온전한 리더로, 그런 사도적인 직임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자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기름 부어주세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십니다. 한꺼번에 활짝 열리는 사람이 100% 없어요. 그런데 작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것을 내가 보았어요. 작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지체들을 향하여 섬기라고 주셨구나 깨닫고 이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단어 하나를 주셔서 그 말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동생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순종하면, 충성되게 그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면 그것이 훈련되어서 점점 더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 인하여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장성한 분량, 충만한 대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막 1000명 모아놓고 바울,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만나서 정말 어둔한 말로, 서툰 말로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심으로 점점 더 충만하여져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그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엄청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라고 했지만 목자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처음에는 때로 맡기시지 않아요. 그냥 친구, 직장의 동료, 그냥 한 사람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마음이 아파요. 그 양의 가정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양이 아프면 정말 치유하는 기도도 하고, 또 그 가정에 막 묶임이 있고 어떤 빼앗김이 있으면 내가 그 가정에 정말 그 일대를 쫓아내기 위한 축사도 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 붙여주셨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치유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좋아지겠지만 내가 잘하게 됩니다. 내가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내가 점점 더 기름 부심이 더 강력하게 부어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는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늘 예배에 오면 앉아서 듣는 수동적인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 제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교 간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내 삶에 살아낸 자, 그 말씀을 많이 경험한 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라는 거는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소화하고 말씀을 살아냈는가, 얼마나 말씀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 처음에 막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또 내 자녀들한테 내가 경험한 이 말씀 속에만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아이들도, 그 듣는 친구도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작은 모임에서도 가르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점점 더 교사로서 더 기름 부심이 부어지면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모두가 교사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 모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예, 가르치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라오스 갔다 와서 이제 한 분씩 계속 이제 메시지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그 교사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그런 걸 서로서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걸 막지 않아요. 막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요, 손을 얹으세요.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거는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기름 부심이 부어지고 내가 점점 더 자라가면 그 치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 치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섬기는 거예요. 친구가 아프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묶임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내가 점점 더 자라가는 이 일들을 우리 세움교회에서는 정말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젖을 먹고 아직도 주는 밥만, 떠먹여주는 밥만 먹는 자는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으로 좀 온전하게 자라셔서 온천하에도 다녀보시고 복음도 전파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더 강한 자로 온전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곳에 있든지 또 온천하에 다니면서든지 손을 얹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손을 얹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얹고 악한 결박이 있으면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보는 거예요. 또 뱀을 집어 올리면 뱀을 집어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뱀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야죠. 당연히 집어 올리셔야죠. 뱀을 그냥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지금 뱀이 숨어가 떠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이 가정을 내가 잡아먹겠다. 무너뜨리겠다. 내 도구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왜 뱀을 집어 올리지 않으십니까? 당장에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집어 올리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 뱀을 집어 올리는 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의 연약함,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 어떤 중독들, 이것들요 계속 두지 마십시오. 같이 살지 마세요. 그냥 아기처럼 누군가가 그냥 해주기를 바라고만 기다리고만 있지도 마시고, 만약에 지금 누가 나를 짓눌러요, 예배 못하게 방해해요,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지 마십시오. 뭔가 우리 가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런 피곤하게 만드는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그것을 깨달은 즉시 여러분 그 뱀을 집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집어 올릴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중독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무기력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독을 뿜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에 갔을 때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명령하세요.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영은 영과 서로 이렇게 통하거든요. 속으로 통하세요. 눈을 딱 마주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내게 독을 뿜고 있는 이 분노의 영,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밧줄로 묶임 받고 너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분노를 폭발할 때 지금 분노의 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분노의 영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노를 내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접기가 좋은 때예요. 그때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죠. 너 잠잠히 있어.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잘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묶임을 받고 잠잠히 있어. 독 품지 말고, 독을 나에게 품어내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우리 시니어 모임이 제2 청년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합당한지. 청년은요 이 육신의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봤지만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아비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고 청년이에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지금 청년입니다. 아이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청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돼도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함에까지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통과해야, 이 청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아비의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 이제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비의 단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의 때를, 이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작은 거. 지금 우리 교회 훈련하기 얼마나 딱 좋은 사이즈입니까? 네. 이 작은 것에 도전하십시오. 청년 모임할 때 서로 예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제2청년부도 기도하시고 서로 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렇게 작게 훈련하면서 작은 것에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먹여졌을 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더 훈련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기도로서 그것에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서 온전한 자 또 장성한 청년이 되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번 시바널은 하늘문이 열리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달이에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작정하십시오.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도 좋고 계속 작정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연약함 완전히 끊어지고 주님 오늘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을 날마다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더 타오르게 해서 날마다 더 활활 성령의 불을 태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묶임이 있다면 어떤 마음의 묶임들, 생각의 묶임, 아니면 내 게으름들,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태함들, 이것이 불을 꺼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이 꺼지면 하늘이 닫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묶임들, 연약함들 완전히 뱀의 목줄을 잡고 집어 올린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더 활활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의 열정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강인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권능으로 날마다 뱀을 집어 올리고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아이로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흉악한 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이 청년은 정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에 훈련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뱀을 집어 올리시고 이 교회에 또 봉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흉악한 자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청년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청년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